오늘 잠언 9장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 가운데 15개 교훈 가운데 마지막 교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랬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지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동참했던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지혜 찬가라고 하는,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지혜가 중요하고 또 귀하고 창세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이야기를 왜 하는가? 결국은 이 잠언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명을 한문으로 보면 날생자에 명령할 명자로 되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살아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너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에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혜를 또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또 이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초청은 했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종종 무슨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잔치는 야 정말 잔치 준비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아 정말 시간이 아깝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잔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도 보죠.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오라 하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또 뭐 서로 관계도 있고 정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이 외국에서는 이런 잔치를 이렇게 열면은 상당히 그것을 격을 따지죠. 옆집에서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 나 바빠 못 가 이러고 끝나는데, 외국에서는 그 잔치를 열어가지고 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결례이고 또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이나 또 가는 사람이나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것이 외국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가는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연 잔치와 미련한 여인이 연 잔치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7 기둥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그런 연회장, 그런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보면 그래도 우리 양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7개의 기둥을 크게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그런 연회장이에요. 그리고 멋진 연회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뭐로? 짐승을 닫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이것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다들 와라. 어리석은 자들 와서 여기서 지혜를 먹고 지혜를 얻고 너희들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연 겁니다. 너무 귀하죠. 마치 우리를 이 잠언이 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혜의 잔치를 탁 여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잔치에 가야죠. 가서 거기서 지혜를 먹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근데 또 이 미련한 여인도 또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3절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지혜의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열었나 보니까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또 지혜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준비한 음식들이 마치 도둑질한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면서 헤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까요? 이거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울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인생이 절망의 구덩이로 서서히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처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살라는 명령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왜?
말씀이 지혜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찾기 위해 세상을 찾아 헤매고 다니죠. 그러나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1장에도 보면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10절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들이 계속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갖고 또 그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서두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그냥 연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복되고 풍성해진다는 의미죠.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늘 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비친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정말 그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 소원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